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학습을 서시는 분들, 또 입교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이 주간에 하늘이 열리는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 그 세례 요한에게 나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우리 주님에게 임하시고 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라 하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이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반대말을 생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하늘이 닫히는 거겠죠. 성경은 하늘이 닫힌 상태에 대해서 몇 군데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 완공하고 그것을 봉헌할 때에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하늘이 닫힌 상태를 벌을 받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죠.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조금 더 강력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닫힌 것이 아니라 좀 더 강조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하늘이 노시 된다는 거예요. 땅이 철이 되는데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28장은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죠. 28장의 시작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길로 가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올 때 복을 받고 내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이 철이 되어서 하나님이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셔서 너로 멸하게 하시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닫힌 것은 단절과 고립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절과 고립의 상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늘이 닫힌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암만 잘나고 암만 능력이 있어도 하늘이 닫히면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쁘고 화려한 꽃이라 하더라도 열흘 지나면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은 다 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단절돼서 그런 거예요. 꺾여서 그런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이쁜 꽃도 꺾여서 잘려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사멸되어지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잘나고 이렇게 해도 하늘이 닫혀버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성경에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이 군데군데 나오는데요, 여러분, 포로기 때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사로잡혀 갔는데 그때에 그에게 선지자의 사명이 주어졌어요.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을 때, 그때 돌이 한두 개 날라온 거 아니겠죠. 이게 투석한 거죠. 돌 던질 때 그 고통 가운데서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강조와 그 주의 환기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봐라, 지금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러면서 돌을 맞으면서도 승리하는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릴 때 일어났어요.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이 열리는 축복, 우리 삶에서 하늘이 열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언제 그럼 하늘이 열리냐? 언제 하늘이 열리냐? 첫 번째로는 엎드릴 때 하늘이 열립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린 것은 언제 열렸냐? 예수님이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오늘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누구에게 갔어요? 세례 요한에게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3장 1절부터를 봤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신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고대 사회에서 종이나 하인이 하는 일이 주인의 신발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그의 종이나 그의 하인만도 못한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떻게 내게 오십니까? 안 됩니다 라고 세례 받는 것을 막았어요. 영어 성경에는 프리벤트라고 했죠. 금지했다, 그 얘기입니다. 내게 세례 받는 거 합당치 않습니다, 막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겸손하여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자기가 고개 쳐들을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라고 자랑할 수 있고 자고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높아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엎드리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모습으로 지금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게 이렇게 하는 것이고, 모든 의를 이루는 게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세례 안 받으셔도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자기 백성들과 일치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의무였어요.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주님은 낮아지심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자고하여 고개를 쳐드는 사람에게 결코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늘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마르고 척박한 인생의 대지를 적시는 은혜의 비, 그것은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엎드리는 자들, 우리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여기 앞잡이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그리고 거만한 것이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는데, 이 앞잡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이 얼굴이라고 하는, 파님이라고 하는 이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만한 것이 넘어짐의 앞잡이, 즉 얼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조 증상이라 이 말입니다. 즉 넘어지는, 몰락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거만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히 그러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그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최선을 다하여 자신을 드리는 사람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겸손함으로 세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자신을 드리심으로 세례를 받은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그냥 머리만 갖다 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 길을 걸어오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유대 땅의 북서부 지역이에요. 그런데 요단강,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이 요단강은 어느 쪽이 있냐면 남동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긴 거리를 걸어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아무도 비난할 사람 없어요. 하지 않았다고 해서 왜 세례 안 받느냐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세례 안 받으셔도 되는 문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먼 길을 걸어서 자신을 들여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자고 제가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삶은 자신을 드림으로,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살아가신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꺼이 자신을 드리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성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채워요. 그런데 그 채울 때 어떻게 채우느냐? 하라고 했으니까, 명령했으니까 항아리에다가 절반만 채우거나, 절반 채우면 성의 없다고 할 거니까 한 3분의 2만 채우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라. 어디까지? 이 하인들은 아귀까지 채웠어요. 최선 다한 거예요. 하는 신용만 한 게 아니고 억지로 마지못해 한 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웠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을 눈으로 목도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 아니라, 건성건성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살 때, 그때 하늘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을 보면 열리고라고 하는, 하늘이 열리고라고 하는 것에 각주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난하주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열리고라고 하는 것에 밑에 주석을 보면 어떤 사본에는 자기에게 열리고 그랬어요. 자기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그러니까 성경을 옛날에는 인쇄가 발달하지 않아서 다 베껴서 썼는데, 복사를 했는데, 사본을 있는데, 그 어떤 사본에는 예수님 자신에게 하늘이 열렸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물리적 현상이 아니에요. 지금 하늘이 열린 거는 물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열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열린 거예요.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수님에게, 자신을 기꺼이 들여서 최선을 다하여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땅을 살아나갈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 죄가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 학습하고 세례 받으시는 분들, 성경에 두 가지 죄가 있다면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는 것이 원죄와 자범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 말고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죄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그 첫 번째 하나가 무엇을 행함으로 인하여 죄를 짓는 그 죄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행함으로 죄가 되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행위를 했어요. 그럼 이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에서 이 죄를 작위의 죄라 그렇게 얘기해요. 작위,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죄, 그 죄를 작위의 죄라고 하고, 영어로는 sins of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행함으로써 죄가 되는 것. 그런데 성경은
다른 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음으로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부작위의 죄라 그래요.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죄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sins of omission이라고 하는데, 이 omission이라는 말은 누락, 탈락, 생략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음으로 죄가 되는 거예요. 남을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은 것, 사랑을 행할 수 있음에도 행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이 부작위의 죄인 것입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경계를 섰는데 저기서 적군이 쳐들어와요. 그랬을 때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은 어떤 거예요? 일어나라.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어.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알리지 않는 것은 뭐가 돼요? 죄가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음으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니라?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죄를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주님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꺼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외면할 때가 있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데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안 나가요. 힘써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나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딱 앉았는데 기도를 하려고 딱 하니까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입이 안 떨어져.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첫 마디를 어떻게 띄었냐면 저기요 그랬다는 거예요. 하도 기도하지 않고 하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저기요 라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에는 부한 자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냐면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추수한 일꾼들에게 주지 않는 품삯이 지금 소리 지르지 않느냐? 돈만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일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이거 너가 해야 되는 일 아니냐고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꺼이 해야 될 일들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된 이야기인데 1968년 10월,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1968년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멕시코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 멕시코에 올림픽이 열렸는데 이때 이 마라톤 선수 가운데 메달을 딸 유망주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탄자니아의
존 스티븐 아크왈이라고 하는 이 마라톤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올림픽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 달렸는데 옆에 있는 선수하고 부딪혀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다리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붕대로 감고 의료진이 와서 이 사람을 치료를 했는데 더 이상 뛰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크왈이라고 하는 선수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이 멕시코 시티는 해발 2000m 이상에 있는 그 도시라서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75명의 출전 선수 가운데 18명이 이미 포기를 했습니다. 달릴 수 없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산소 부족만이 아니라 지금 다리에 부상을 당한 거죠. 그런데도 끝까지 달렸습니다. 그래서 1등이 결승 테이프를 끊고 들어온 다음 1시간이나 지나서 피가 철철 흐르는 그 붕대에 발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꼴찌로 이 아크왈이라고 하는 마라토너가 들어옵니다. 스타디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그 아크왈이를 우승한 것과 같은 박수를 쳐줬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다 끝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피가 철철 흐르는 다리를 하고 뛰었습니까? 아크왈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조국이 나를 이곳에 보낼 때는 단지 메달을 따라는 것만 아니라 내가 이 마라톤의 모든 코스를 끝까지 달려서 내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라고 나는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등한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꺼이 자신을 드린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여 우리 자신들을 드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 우리가 주의 의를 위해서 행하는 일들을 행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늘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쓴 까미라는 사람, 알베르트 까미가 전락, 몰락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요, 여기 보면 주인공이 누구냐면 프랑스 파리에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변호사, 남자 변호사가 한 사람 등장합니다. 이 클레망스라고 하는 이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장래가 촉망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 사람 주목하는 아주 훌륭한 젊은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저녁에 밤에 사교 클럽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가는데 프랑스의 세느강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여인이 그 다리 위에서 뭔가 안절분절하는 거예요. 딱 봐도 이 여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클레망스라고 하는 이 친구가, 변호사가 그 여인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걸리고 귀찮을 것 같으니까 외면하고 그냥 자기 길을 갔어요. 마음에 찜찜한데 그냥 길을 갔어요. 그런데 뒤에서 사람이 물에 빠지는 풍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뒤로 이 클레망스라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그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죄책감,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의 붕괴, 이런 것들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은 이 장래 촉망한 변호사가 삶이 몰락한다는 것을 소설에 담고 있습니다. 클레망스의 몰락은 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에 정확하게 맞아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데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늘이 열리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정원을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름다운 정원을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방치하는 겁니다. 손 안 대면 열흘만 지나면 자풀이 키가 사람 키만큼 올라오는 게 그게 정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잘 가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일들에 기꺼이 자신을 드림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본을 따라 하늘이 열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받지 않으셔도 되는 세례를 기꺼이 받으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작은 일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사신 예수님처럼 저희도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해야 할 줄 알면서도 미루고 외면했던 저희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게으름과 자기 합리화 속에 갇혀서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즐거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광고한 대로 학습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대답을 하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례를 받으실 분 양환홍 성도님, 염혜진 성도님, 이영미 성도님, 입교 대상자입니다. 세례 받으시는 분은 6개월 전에 학습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신 분들이고, 입교하시는 분들은 그 부모님이 어렸을 때에 유아 세례를 받게 하였는데 이제 만 14세 이상이 되어서 자기네 뜻과 의지로 그 받은 세례가 나에게 적합함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것을 고백하시는 분들입니다. 김연찬 청년, 김하은 학생, 윤석진 학생, 이제 받을 분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학습 받으시는 분은 교회 나와서 6개월 이상 됐고 기초적인 것을 공부하여 세례 받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인데, 강미나 학생, 김지윤 학생, 여러분 여기 그 8분이 계신데 특히 오늘 학습 받으시는 두 학생은 고3입니다. 고3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학습을 서기위에 서셨고, 입교하는 학생들은, 이 청년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유아 세례 받게 하신 것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고백하고, 여기 세례 받으시는 분 가운데는 귀한 중국인 계시고, 양환한 성도님은 귀한 중국인이시고요, 염혜진 성도님과 우리 이영미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 처음 발을 디뎌서 신앙생활을 하셔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문답을 했는데 여러 성도 증인 앞에서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동의하시면 예라고
여기 계신 성도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며 마땅히 그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을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따라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세례와 입교하시는 분들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대전 남북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예. 제가 이 시간 세례 받으실 분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딸 양환홍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딸 염혜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딸 이영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양환홍, 염혜진, 이영미 성도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전 남북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그리고 김연찬, 김하은, 윤석진 성도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전 남북교회 입교인이 된 것과, 그리고 강민아, 김지윤 두 학생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전 남북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여러분 박수로 한번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세례를 받고 믿음을 이제 온전히 시작하는 이 분들에게 믿음의 선배로서 본을 보여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배짱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 씻으사 있는 보다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소망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대전 남부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